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3문, 84문, 85문을 볼 것인데요. 이 83문부터는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입니다. 또 하나는 권징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여는 유일한 두 가지의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평소에 잘 공부하지 않고 또 성경의 말씀에서 상념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잘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을 닫는다, 천국의 문을 연다라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 즉 바른 성경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받아들인 다음 그 거룩한 복음의 말씀, 즉 강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이 강설이고요. 두 번째, 권징은 우리는 계속 권징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징을 받음으로 자신의 삶을 죄에서 돌이키면 닫혀있던 문을 권징으로 열어 돌이킨 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이 권징입니다. 성경은요, 이 순서를 우리가 유념해서 꼭 봐야 할 특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의미가 강설을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다로 시작하고 권징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즉 닫혀있는 문을 열어드린다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나 권징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천국 문을 닫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 열어놓고 권징을 통해 그들을 안으로 다시 들인다라는 의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좀 꺼려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들이시는 귀한 도구인 것이죠. 우리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강론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놓고 그 연문이 닫힐 것이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닫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권징이라는 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닫혀진 그 문을 다시 열지 않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강론과 권징이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권징이라는 말은 권선징악의 준말입니다. 이걸 줄인 겁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라는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줄여서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쓰죠. 권징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오해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권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매일 우리가 매주 또 예배 때마다 받고 있는 것이 권징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강론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이 권징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잊고 살았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은 이미 권징을 받은 것이죠. 내 마음에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권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권징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즉 교훈과 징계를 함께 받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징은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는 것,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권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이 말씀의 선언은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시는 권징입니다. 이 권징은 교훈과 책망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되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 권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꺼리게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권징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일반적 권징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스르면 그는 특별한 권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 의미의 권징입니다. 즉 권징이라는 것은 일반적 권징과 특별한 권징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권징을 받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 권징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언되었는데도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의 문이 닫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특별한 권징에서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그 말씀으로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회개케 하시는데 그것을 누르거나 모른 채 하거나 거스르면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도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제자라는 말을 영어로 disciple이라고 부릅니다. disciple. 그런데 훈계하다, 권징하다라는 말이 discipline입니다. 발음이 매우 비슷하죠. disciple까지는 스펠링도 똑같아요. 뒤에 붙어있는 세 글자가 다른 겁니다. 즉 제자라는 단어와 권징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중간까지는 다 똑같고 끝에만 다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라고 돌아온 자는 제자이고 디사이플이고 그 말씀을 무시한 자는 경계, 교훈, 견책만 받은 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동일하게 두드립니다. 그 두드린 말씀을 가지고 회개한 자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말씀의 두드림까지만 경험하고 천국의 문이 닫혀있는, 어쩌면 천국문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은 책망을 바르게 받아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을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교훈과 책망을 항상 함께 사용하십니다. 즉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맞지요?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죄자로 만드시느냐,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고 책망과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교훈과 책망을 같이 씁니다. 우리가 좀 꺼려하는 그 책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교훈과 책망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죠. 책망 없는 교훈은 없습니다. 교훈만 있는 것은 교훈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를 바르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백성을 삼지 못합니다. 기도해, 다 될 거야. 아니요. 그것은 바른 신앙인을 양육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거나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은 바른 교훈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책망을 바르게 하고 의로운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책망받지 않으면 징계가 없으면 어떠한 자냐면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하시고 채찍을 때려 그 아들을 바르게 의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에 보시면요, 교훈과 징계가 계속 같이 나옵니다. 바르게 가르침과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줌을 같이 나오고 있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두 가지의 열쇠 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바른 선언인 이 강론과 또한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바른 징계를 통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고 그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훈 없이는 징계도 없고 교훈과 권징은 함께 가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징계를 행하면 다른 교회로 금방 옮겨갑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징계를 개인적으로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징계를 행함에서 목사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잘못된 징계가 많이 있죠. 그것이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징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기분 나쁨을 징계라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신부들처럼 우리 개인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셔서 가르치는 자의 직무를 주셨을 뿐이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우리 조금 뒤에 함께 배우겠지만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줌이 마땅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에게는 바른 징계를 하여 그가 회개하고 천국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든 그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옳으다 하여 그 사람의 가르침도 옳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가르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면 가르침이 옳을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고 있고, 또한 도덕적으로 그러니 그 사람의 가르침도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지레짐작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븐 리서치라고 이런 것을 하시는 유명한 장로님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의 치유 집회에 가면 좋은 예배당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상처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생겼어요. 대학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했습니다. 저처럼 이런 마이크 하나 딱 끼고 이제 당신 건물도 아예 샀더라고요. 교회에서 하시다가 이제 건물도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삥 둘러놓고 눈을 감으십시오. 잔잔한 음악이 나옵니다. 그럼 말해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오로지 자기만 말을 합니다. 터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저 치유는 성경 어디에서 나오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걸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김계화 원장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 김계화 원장이 그 생살 찢어가면서 손가락으로 막 넣어가지고 그거 병 고칠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분이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온누리교회, 제작교회, 선한 목자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3,000명, 2,000명씩 모아놓고. 처음에는 교회들이 뭔지 몰랐습니다. 온누리교회 유명한 장로이고 대학 교수이고 이런 사람이 치유 집회를 하고 성도들이 울고 치유가 일어난다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들에게서 다 거절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른 사람이어도 그분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곳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천국문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떠한 것을 자극하여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아닙니다. 들어갈 자들이죠.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천국의 문을 연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온전한 교제와 교류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마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상태이죠. 자, 그 상태가 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될까요? 주님의 바른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고백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교류하는 상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천국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이든 어느 곳이든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마지막 무슨 큰 자존심이나 나의 삶의 무슨 중심인 것처럼 놓지 못하고 있죠. 그 잘못됨을 끌어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선언될 때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회개하는 자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평안이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입니다. 강설을 교회 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급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예배가 매일매일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기에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타협해서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연합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만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지적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명의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고 목사님은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천국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들을, 목회자들을 설명하며 이렇게 하죠. 첫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본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또 하나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적인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회개가 일어나며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친히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의 시대까지 봉사하고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주관자가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교회에서 세움을 받는 직분자들을 통해 사도적인 복음을 아직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강론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게 하며 성도들을 천국문 안으로 들이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것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천국의 밖에 있는 사람을 깨우고 또한 온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여서 일반적인 권징으로 또 완고한 자에게 특별한 권징으로 천국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강설은, 강론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것을 거절한 자에게는 사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에게 내려지는 이 사망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까? 그냥 한번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죠. 그때에 그를 돌이키는 것이 권징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론과 함께 이어오는 것이 권징인데요. 이 거룩한 복음의 강론을 거절하여서 사망 가운데 천국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 문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이 권징은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권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에게는 특별한 권징이 내려집니다. 그 권징의 첫 번째는 수찬 정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모든 권징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순서를 어길 수도 없습니다. 즉 수찬 정지 없이 다른 권징을, 특별한 권징을 다르게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스스로 교회가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두 가지 예식, 세례와 성찬 중 권징의 첫 번째는 이 수찬 정지,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하고도 회개가 없으면 이제는 그에게 연락을 끊는 것이죠. 교회 교제권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징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즉 수찬정지를 시키고 그가 아직도 이단 사상에 빠져 있거나 회개치 않으면 교회에서 권징을 내립니다. 교류 금지를 하죠. 왜 우리가 총회에서 가끔 뉴스 보시면, 신문이나 보시면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 말씀 사랑 침례교회라는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을 마귀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마귀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글로 번역한, 정동수가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번에 교단에서 2단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리는 것이 교류 금지예요. 그 사람이 주관하는 예배에 가거나 그 사람의 설교를 듣거나 그 사람의 교회를 가지 마라라는 교류 금지예요. 자, 그러면 총회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정동수 목사 사랑 침례교회 말씀 교단 그 분을 쫓아가는 교회가 한 20개가 된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침례교회도 아니지만 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고 말씀 사랑이나 사랑 말씀이나 말씀 중심 침례교회 뭐 이런 데는 다 그 정동수 목사파예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본다 그러면 이제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회에서 이제 공문이 올 겁니다. 정동수 목사가 이단이니까 교류 금지, 집회 참석 금지, 설교 청취, 교회 초청 금지, 강단 교류 금지 이렇게 올 거예요, 공문이. 그러면 이제 공표를 해주죠. 41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여서 교류 금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7,800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그 정동수 목사의 집회를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건 그거고 나는 말씀이 좋은데요, 나는 그 사람 말씀이 좋은데요 하고 가버리면 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총회에서 아무리 판결을 내도 내가 좋다고 가버리면 아무 저기가 없죠. 권징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위에 두고 성도가 그와 계속 교류한다면 이 권징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 2가지 중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의 바른 실행은 성도의 수준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위에 두면 이 권징이 실현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천국의 열쇠 중 하나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권징의 종말론적 성격이 있죠. 이 권징은 영적인 권징이기에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겉으로 표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령한 천국에 관한 것이므로 육체적인 권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영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이 권징의 효력은 영원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대하듯 권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존 웨슬리가 감리교와 성결교회를 창시했습니다. 그러면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에서는 존 웨슬리의 신학과 그의 삶을 따라가죠. 그가 가르친 설교를 존중하며 받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에서 그 존 웨슬리의 신학을 추앙한다는 것은 우리가 칼빈을 중요하게 여기듯 그런다는 것은 그 분의 신앙을 인정하고 높였다는 뜻입니다. 칼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했고 해석했다라고 믿기에 칼빈을 떠나 웨슬리를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웨슬리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 웨슬리가 약 3년 반 동안 술과 창녀에 빠져 완전히 타락합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웨슬리가 미국에서 내가 더 큰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겠다 하고 그 열망을 품고 미국에 갔는데 3년 반 동안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런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말씀에 대한 신앙조차도 흔들려 배를 타고 영국으로 귀국할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탈출 보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인들도 내팽개치고 아이들도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살겠다고 하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한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둥그렇게 모여 앉아
평안한 표정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젊은 그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나이가 40 중반인데 지금 이 불안함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이 두려움에 쌓여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저 20, 30대의 젊은이들이 모여 앉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니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과 저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 다른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에서 배가 난파하지 않고 영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고민하다가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게 모라비안이에요. 모라비안 젊은 지도자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그가 문을 두드리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은입니다. 누군지 다 알아요. 영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은입니다라고 하면 다 알아요. 존 웨슬리인 거를. 그래서 이 젊은 모라비안 지도자가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웨슬리가 그 사람에게 한참 만에 나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십 년 어미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지만 그 풍랑 앞에서 그리고 여인의 유혹 앞에서 음주, 도박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가면 속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이 젊은 모라비안 지도자가 얘기하죠. 계속 설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웨슬리가요 펑펑 울면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젊은 지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는 영혼을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돌아가서 자기의 마을,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시골 마을로 돌아가 거기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메소디스트,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후회가 있었던 만큼 이 메소디스트가 감리교란 얘기거든요. 감리교라고 불릴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부른 거예요. 메소디스트, 규칙적인 사람들. 6시 반에 기상해서 30분 동안 말씀을 보고 우리 다 같이 노동을 하고 9시에 들어와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자라는 것이 감리교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웨슬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회개, 즉 징계를 달게 받고 그 권징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감리교와 성결교의 창시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무슨 큰 허물인 양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매우 유익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 징계는 말씀을 통해서도 받아야 하지만 혹 나의 교만함과 잘못됨으로 특별한 징계를 받았어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내 신앙생활은 끝났어. 아니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닫혀있던 그 천국문이 권징으로 열려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권징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성경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짧지만 함께 좀 들어보죠. 이 두 열쇠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안전장치이죠. 이 두 가지의 열쇠를 함께 쥐고 있어야 혹여 우리가 죄악에 빠져 회개하지 않으므로 천국문 밖에 있을 때
이것을 통하여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열쇠 중 하나를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친다면 그것은 교회다움도 버리는 잘못된 행위이며 또한 성도도 다시 그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경험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불안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확신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성지교회는 이 두 가지의 열쇠를 참으로 귀하게 알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두 가지의 열쇠를 참으로 귀하게 알고 혹여 하나의 열쇠가 더 중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의 열쇠를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권징을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두 가지의 강론과 권징을 붙들고 또한 그 귀한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확신 가운데 믿음을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